회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를 잡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생을 달리 말하면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 관리, 실패 관리, 일상 관리,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한다면 기회 관리입니다. 올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사업의 회복을 위한, 건강의 회복을 위한, 자아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잘 분별하고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번째,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4장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러한 귀한 성경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기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깨뜨렸던 십계명 돌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도 한 성깔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백성들에게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전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그걸 깹니까? 집어 던져서 깬 사건이 32장에 나오고 34장에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죠. 그리고 와서 할 말을 시킵니다. 말이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줍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랑하냐고 묻는데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과거형으로 묻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했었느냐? 아닌 거 분명하지요. 미래형으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할 것이냐? 그것도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얼마나 조변석계같이 변하는 자신인가를 알거든요.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그 현재형도 강한 현재형이 아니라 사랑하느냐 점점 강도를 약하게 합니다. 처음에 아카페오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다가 이제 네 수준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차원까지 내려갑니다. 내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하냐 하면 순교할 정도까지 잘합니다.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기회, 복음의 참 은혜를 받은 자의 순종, 기쁨, 영광, 헌신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신앙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착착착착 주어진 일들을 잘하는 것, 그걸 넘어서 주의 은혜가 있구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진짜 가슴에 새길 때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은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의 다른 이야기, 두 번째 기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약의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120명 정도가 모인 방, 그 정도로 넓은 방에 살던 그가 주의 은혜를 받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고생길이에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마가는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신구약 성경 곳곳에는 죄를 범한, 실수를 한, 잘못을 한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 한마디로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 다시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자아가 아름답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 율법주의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막 늑실나게 혼이 나거든요.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잘했다고 합니다. 둘째, 위기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바로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자존감이 약합니다. 용서받는 가정, 다시 기회를 받는 가정에서 그는 든든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야. 나를 세워주고 이뻐하는구나. 그것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다른 이름은 바로 이렇듯 회복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 그로 인한 인간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재정의 회복, 자아의 회복, 사업의 회복,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갈 때 회복의 때가 언젠가, 주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이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그 기회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기회를 주면 뭐합니까? 그걸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완샷에 날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날려보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3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워닝을 줍니다. 3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애타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 3번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않은 사람의 최후,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 곳곳에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펼쳐져 있습니다. 잠언에도 나오죠. 신약 구약 모든 곳에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펼쳐져 있는데 오늘 말한 에베소서 5장에서의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세월, 기회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기회를 잡지 않았던 사람을 지혜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카이론 잘 아시죠? 이때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것은 뭐 조금만 성경 보거나 인문학 알거나 세미나를 들어보면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물리적 시간이 아닌 결정적 타이밍, 언더 크리티컬 타임인 결정적 기회인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냥 시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나에게 너를 변화시키는, 너를 일으키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승리케 하려는 하나님의 결정적 카이로스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아끼라. 엑사고라조라고 했습니다. 엑사고라조는 뭐냐면 구속의 은혜라고 할 때 그 구속의 의미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서 그 노예를 자기의 소유로 하고 해방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해요. 노예에게.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 값 지불, 그거를 엑사고라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값 지불을 했죠.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조 톤 카이로는 뭐냐면 결정적인 기회를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 지불해서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건져 올려야 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잡지 못하면 그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때예요.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해요. 아직도 그럴 때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걸 물리쳐라. 엑사고라조 톤 카이론. 너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께서 보내주신 결정적인 타이밍을 잘 잡아라.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건초는 해가 있을 때 말려라. 비 오거나 눅눅할 때 건초를 말리는 게 아닙니다. 또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는 벌겋게 달구어졌을 때 대장장이들이 두들기잖아요. 굳어졌잖아요. 그러면 10배의 힘을 가해도 쇠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노저어야 됩니다. 물 들어왔다 좋다, 물 나갔다 에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것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물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노를 저어야죠. 그 기회를 엑사고라죠. 사야죠. 반드시 잡아야죠. 올해 하나님이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잘 캐치하십시오. 그래서 잡으십시오. 보십시오. 뱀에게 물리면 빨리 상처를 동여매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얼룩이 지잖아요. 음식 떨어뜨리는 건 제 주특기입니다. 저는 아내한테 항상 말합니다. 나는 앞뒤 표시를 위해 음식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음식 떨어져서 얼룩이 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워집니다. 오래 놔두면 세탁소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류함으로 가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과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과는 두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과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만 말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사실 너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요. 뒷얘기를 할 거면 하지를 마요. 그러면 더 악화돼요. 사과만 하세요. 사과. 둘째, 사과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타이밍 놓치잖아요.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설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변명이 됩니다. 라면도 그 맛이 타이밍인 거 아십니까? 요리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되로 갚을 것을 말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 놓쳐버리면 4배, 5배, 10배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도 어시스트. 나 이제 코로나 끝나면 축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많이 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치욕적인 8대0 사건 아세요? 김재열이 골키퍼 보고 정말 그때 다 뒤집고 싶은 마음. 8대0 그게 축구하냐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보십시오. 어떤 팀하고 했을 때 제일 힘들었냐 하면은 옵사이드 있는 팀하고 했어요. 동네 축구에 옵사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치면 가서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옵사이드를 꼭 하자는 거야. 맨날 걸려. 축구에서 패스를 할 때도요.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너무 늦게 하면 옵사이드 돼요. 뭐가 생명이에요? 타이밍입니다.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산책하다가 좋은 꽃을 만났어요. 좋은 구조물을 만났어요. 야, 내일 찍어야겠다. 그러면 날아갑니다. 그때 찍어야 됩니다. 앙리 까르트의 브레송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좀 하는 사람은 이런 사진 미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그때까지 사진은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까르트의 브레송으로부터 사진이 예술이 됩니다. 그는 라이카 카메라, 그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M3라는 항상 그것이 눈이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했던 사진의 미학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사진전 할 때 두 가지는 반드시 가세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 사진전, 그리고 인간 가족 사진전, 이 두 가지는 정말 유익합니다. 그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진가와 대상, 햇살,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의 내면, 모든 것이 일치되는 결정적 순간이 있대요. 그것을 결정적 프레임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결정적 순간의 후예들이 지금 다큐 사진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결정적 순간은 그냥 캐치할 능력이 없으면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의외로 삶의 해법은 타이밍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좋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베스트셀러의 3대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보다 더 중요한 건 스테디셀러인데, 베스트셀러의 3대 조건, 이것은 사업의 성공의 3대 조건하고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3T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타겟, 또 하나는 타이틀, 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타겟,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내 제품은, 내 책은 누가 주로 독자층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둘이 뭉실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이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보물섬 아시죠? 보물섬이 처음에 제목이 보물섬이 아니었어요. 형편없다가 보물섬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 바꾼 다음에 10배가 뛴 거 아십니까?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때, 지금 제일 필요로 할 때, 지금 제일 갈급할 적절할 때 내는 거예요. 다이어리라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 365, 성경 365, 365일 하나씩 읽어라라는 것들이 나오는 책들이요. 언제 나와야겠어요? 12월이나 1월에 나와야 돼요. 이거 8월 달에 나와. 아무도 안 사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타이밍, 타이틀, 타겟, 이게 3T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그도 프로페셔널의 조건, 위대한 혁신들에서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3대 자질 중에 하나가 타이밍, 결정적 기회를 알아볼 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타이밍이란 모든 일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5년 전에 시작했다면 좋았을 일을 지금에 와서 착수하는 것은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 있는 확실한 처방이나 마찬가지다. 적절한 때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성공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아이템,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했어요. 이른바 뒷북이라고 하죠.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은 바로 이 타이밍을 아느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 소생이 10명이었고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레아의 10명의 소생 중에 둘째와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둘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단짝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라. 그런데 이것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거하게 됐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거하고 있었던 히위 족속의 추장, 그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추장이 나중에 정식 결혼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씁니다. 어떤 속임수 쓰냐면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세겜 족속이 추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의 고통이 제일 심한 3일째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략질까지 해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 축복이 끊어질 단계가 왔구나.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족보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축복의 족보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가 임한 저주의 결박의 사슬 속에 매이게 됩니다. 자, 저는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서 십계명이 회복이 되잖아요. 돌판이.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34장 전이 뭐예요? 33장. 그 전은 또 뭐예요? 32장. 여러분은 주님 앞에 쓰일 충분한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모세가 십계명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금식하고 주님의 영광 보고 내려왔는데 밑에 내려왔더니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고 앉았어요. 모세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십계명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66만 명의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모세 혼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금 긋지는 않았지만 금을 딱 걷다고 해봅시다. 금을 딱 긋은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리로 나와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 죽을 까고 한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그 가운데 금 건너서 오는 사람들도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한 지파가 목숨 걸고 내려왔어요. 한 지파라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66만 명하고 대결이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후반부에 보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박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럴 때 레위가 목숨 걸고 나갑니다. 자, 보세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 이때 모세와 레위는 정말 극소수였을 거예요. 그죠? 그 금송아지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건드리지 못했을까? 이들에게 징벌을 당했을까? 레위가 칼을 찹니다. 3,000명을 처단합니다. 제일 죄가 깊었던 3,000명을 처단하면서 이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66만 명이 그 소수를 못 이겼을까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레위가 그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레위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받았던 저주와 결박의 사슬이 모세의 축복으로 풀리게 됩니다. 레위는 그래서 신명기 33장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축복입니다. 그때 레위를 한없이 축복합니다. 빛나는 지파가 됩니다.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아서 그 모든 곳에 레위 지파가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지파가 다시 됩니다. 하나가 남았죠? 아까 단짝이 있었다 그랬죠?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은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은 제일 작은 지파가 돼서 나중에 소멸이 됩니다. 1차 계수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지파였습니다. 근데 광야의 말기 무렵 2차 계수를 할 때는 63%나 감소해서 인구수가 제일 적은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축복이라고 했죠.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빼뜨립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제일 작은 수의 그러한 지파가 되고요. 더군다나 유다 지파 땅에 빌붙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예 다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독립적인 지파가 되질 못해요. 유다 자손에 끼어서 꼽사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레위 자손은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회복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갑지불이 싫었습니다. 레위는 내 죄가 중대했음을 알고 목숨을 걸고 주 앞에 갑지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복을 원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갑지불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갑지불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한테 끝없는 갑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눈물도 주고 생각도 주고 아픔도 주고 화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어요. 갑지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게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갑지불을 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단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그곳에서의 신앙의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서부터 진짜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갑지불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갑지불하지 않은 것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줬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엑사 고라조메이 톤 카이론. 결정적인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갑지불을 하며 살아. 레위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냐 하면은 과거의 죄보다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런 죄를 범했어요. 이런 나쁜 자들이에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를 주님이 더욱더 귀하게 봅니다. 물질과 마음과 열정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쓸 때 가치가 창조됩니다. 쓸 때 스토리가 나와집니다. 내 재능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없어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 이 돈 정말 죽게 들여서 많은 영혼을 구했지? 이 마음 정말 죽게 들여서 많은 영혼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지? 이 생각, 이 재능 죽게 들여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지? 그걸 위해 준 거예요. 내 모든 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스토리를 위해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줄 때 갑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헌신은 손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손해야. 시므온한테 레위가 나가니까 시므온도 단짝이니까 나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잡고 너 죽을지 몰라 임마 죽을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 모르냐? 살아야지. 왜 죽은 사자 되려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속였을 것 같아요. 손해본다 너. 레위는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를 사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은 두 번째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내 사업을, 건강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준비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만약에 준비했다고 쳐봅시다. 그놈이 거기를 와야죠. 그죠? 그러면 믿음의 영성이 있는 부모는 그날 오게끔 미리 서비스를 합니다. 미리 이날만큼은 엄마하고 약속하자. 서비스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꿀을 먹일 준비를 하고
데리고 와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회들이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갑집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물 보내주실 때 노를 저어 성공하십시오. 저는 끝으로 호떡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호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전병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뒤집지 않은 전병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주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호떡을요 뒤집어야죠. 적당히 익었으면 뒤집어야 뒤도 익히잖아요.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익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뒤집을 타이밍, 회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 다시 일어설 기회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집지 않은 호떡 같은 존재가 있대요. 제일 힘든 존재래요. 뭐냐 하면 밑에는 너무 탔어요. 너무 저쪽으로 갔어요. 어떤 신학적인 어느 한 사항, 협소한 어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깊어. 그래갖고 말도 못 꺼내. 자기 다 알아요. 목사님보다 위에 있어. 장로님보다 위에 있어. 모든 자료를 다 알아서. 그래서 의미 없는 그런 것들에 완전히 타버렸어요. 위에는 설익었어. 이놈이 예배도 안 나오네, 11조도 안 하네, 헌신도 안 하네,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밑에는 타버렸어. 이런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적절할 때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장 맛있는 호떡이 되어서 맛을 주잖아요. 쓸모없는 존재, 기회를 잡지 못한 존재, 헌신할 기회, 회개할 기회, 뒤집을 기회, 승리의 기회를 잡지 못한 존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지혜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회복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더라도 회복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그 회복의 기회를 볼 줄 아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가 그때구나. 세 번째, 그 기회에 결정적인 갑지불을 하여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적인 기도고 우리가 2022년 새해 속에 새로운 계획 속에서 집어넣어야 될 기도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영성을 주옵소서. 주님이 그 기회 주셨을 때 갑지불을 하며 기회를 사도록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지혜로운 자 되어서 승리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